신앙 부흥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샀어도 그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운영체계인 OS, 윈도우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겨지지 않으면,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신앙하는 공동체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벽은 이 하드웨어, 물리적인 것은 완성됐는데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백성들을 독려하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외부의 적들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을 물리치고 겨우 52일 만에 중건했습니다. 겨우겨우 중건한 것입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이 작업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까는 작업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백성들의 마음에 깔아서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14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2차 포로 귀환민을 이끌고 귀국한 제사장 겸 학사인, 성경학자인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14년 동안 백성들의 잘못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 통혼 문제, 그리고 신앙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기득권 세력과 이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라고 하니까 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허지부지하게 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에스라란 학사 겸 제사장이 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할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 8장에서 나오는 수문 앞 성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을 때 강단에 함께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 읽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만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번역도 해주고, 모르면 통역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뜻이 뭔지 성경은 풀이해줘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던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가 14년 동안 키워냈던 사람들입니다.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그 위에 특이한 점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름을 거의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주도하는 신앙 부흥했던 이 부흥운동 과정들 어떤 내용인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8장, 9장, 10장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신앙개혁운동, 부흥운동,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주도권을 에스라에게 온전히 맡긴 거예요. 온전히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빠져서 그 개혁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 OS를 어떻게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에게 새롭게 깔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심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8장, 9장,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여러분, 유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7월 초하루에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듣고자 했습니다. 신앙 부흥의 첫 단추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자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번역해 주었고, 그 뜻을 또 알아들어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뜻이 어떤 내용인지 일일이 풀어 주었습니다. 토라라고 알려진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자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귀국할 때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그때 정립해서 들고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학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일이 이처럼 망했는가?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불타고 성벽도 124년 동안만 이나 폐허로 된 채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겨우 완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스룹바벨이 겨우 또 완공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을 섬긴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18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내가 그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만약 미래에 하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은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흩어버리고 이침 당하게 하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신명기 32장을 읽으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 징계하고 각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바벨론에 망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은, 영이 뭡니까? 우리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 영입니다. 안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령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확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헛된 생각, 불안과 염려 이게 확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막 공부하듯이 읽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냥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탁 심어줍니다. 한 말씀. 신앙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나 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들리지도 않는데 망한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되니까 겸손의 영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된 것들도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속에 왜 이렇게 이 불안하고 염려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스라의 선포와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죄악을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망망이가 돼서 가슴을 때리니까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처럼 우리 가슴에 붙으니까, 회개의 불이 붙으니까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애통하고 울어야지 하나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 위로가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이 가슴에 붙으면 누구라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성문안 부흥 집회 7월 1일에 있었던 집회 후 이튿날 7월 2일입니다. 이번에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에스라 학사에게 모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율법 말씀을 읽다가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6월절과 7절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 날 나무로 초막을 샀고 7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 심판받았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회개한 영혼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하나님 체험했을 때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눈물 콧물 다 쏟아붓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너무나 이렇게 맑아져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송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그때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달다는 것은 이 꿀 같은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아 먹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키면 내 마음이 꿀처럼 달아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자 그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 지역에 공포해서 산에 가서 나뭇가지 다 꺾고 와서 자기 집 앞에 광장 앞에 초막을 샀고 초막으로 이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 초막절 기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말씀 부흥회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강독하면서 가르쳤어요. 7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7일간 연속으로 된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했던 초막절 기간 7일간 7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부흥 집회가 이제 끝날 것도 같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지 않아요. 1일부터 7월 22일간 거의 3주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갈 만도 한데 회개의 불이 붙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집회를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끝난 그 이튿날 7월 2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9장이에요.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그러니까 7월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나온 거예요. 에스라에게 다시. 왜 이렇게 놓았습니까, 여러분? 초막적 7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초막이 가면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다시 계속 때리는 겁니다. 십계명을 듣고 해석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어느 한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안식일에도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으나 이방 여자들과 수시로 통혼하고 또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창기와 창남들과 몸을 섞어서 간음한 거예요. 갖가지 죄들이 생각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을 입으면 거칠거칠하잖아요. 편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졌으니까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티끌 같은 자란 피조물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9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이방 백성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회개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첫째, 모든 이방 사람들 관계를 끊었습니다. 절교했다고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장사하면서 또 이권이 있습니다. 이권 관계. 그런데도 더 이상 이들 관계하지 않겠다고 끊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끊겠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선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토설했습니다. 입으로 뱉어서 죄를 시인하는 것,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토설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구원자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채웠습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서서 율법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깨달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겠다는 것은 내가 진짜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떠나기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꼭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왜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 9장 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가, 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직 만물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창조자, 이방인들이 신기는 있던 신적인 존재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각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막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그리고 자기 주가 되셨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잘난 게 없지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부흥을 꿈꾼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면 내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우리도 금식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3일이라도, 너무 제가 말하면 21일이라도 금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들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살피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